9월 1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런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에 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된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논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쭉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함께 적용해서 나누어 볼 분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1절에 지금까지 논증했던 내용의 결론,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이런 일을 할 새로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은 현재 어디 계시냐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거기서 그분이 뭘 하시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와 하늘의 성막을 섬기는 이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원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과 성소와 성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그럼 되게 간단하죠. 땅과 하늘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땅에서 섬기는 자와 하늘에서 섬기는 자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강력한가? 대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레위 지파 아론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막의 모양을 따라, 성전의 모양을 따라 이 땅에 지어주신 성소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은 레위지파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게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 어떤 게 더 우월합니까? 하늘에 있는 게 더 우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땅에 있는 성소는 먼저 하늘에 있던 것의 본을 따라서 만들어진 모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먼저 있었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땅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먼저 있었는가? 하늘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먼저 있었는가? 하늘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먼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섬기는 레위지파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또 증명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문서를 증명할 때 사본이 있고 원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본과 원본 중에 어떤 게 먼저 있던 거죠? 원본이 먼저 있던 거죠. 사본은 원본을 베낀 거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강력하고 어떤 게 더 우월한 거죠? 원본이 훨씬 더 강력하고 우월한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원본이나 사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고 더 우위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원본이 더 강력하고 더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가 원본이다. 땅에 있는 성소는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원본이다. 땅에서 섬기는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사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 땅에 있을 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섬기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한 것이다. 그분이 사람이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사람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것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만들고 중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월하고 강력한 것이다. 지금 이걸 설명을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저 첫 언약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린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쭉 논증해 왔던 것처럼 제사장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 속죄죄를 따로 드려야 할 만한 죄인이고,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가
유효한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에 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속죄제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흠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말씀하셨다.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율법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겠다. 첫 언약, 그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 다른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왜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가? 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 율법이 아닌 다른 방식, 첫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로라. 첫 언약의 방식과 새 언약의 방식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새 언약, 십자가라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제를 드렸던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 새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법을, 이 새 언약이죠. 이것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두 번째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언약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면 1년에 한 번 내가 속죄제 드리면 다시 리스타트잖아요. 다시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속죄제만 드리면 다 되는데 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양 한 마리 잡아서 속죄제 드리면 나는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도돌이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용서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지만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변질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와야 되는 상태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인식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내셨다고 하는 역사성을 보여주므로 예수님께서 만든 게 아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이루시도록 하신 것이다. 정통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새 언약의 결과가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속죄제의 결과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은 뭐냐면 그들의 불의함을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긍휼하게 여기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이전에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드리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한 기간이 있었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았던 이전의 제사 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해서 해결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양 한 마리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나는 용서받으니까 내 삶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난 다시 용서받고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나는 내년에 다시 와서 양 한 마리 잡아서 주님께 드리면 되니까. 속죄제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드리게 된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속죄제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온전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인식을 바꾸어서 그의 일상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우월한가? 당연히 뒤에 거 후자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이고 훨씬 더 우월한 것이죠. 옛 언약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새 언약은 사람을 바꾸니까 새 언약이 훨씬 더 강력하고 우월한 거죠. 이 옛 언약이 율법이고 새 언약이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방법인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걸 찾아봐야죠. 어제 본문에 그걸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더 필요 없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사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더 무언가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을 알아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현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전부 옅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게, 이것이 옅어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게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이 누구에게도 있냐면 모두 우리에게 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지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로 하여금 스스로 누구에게인가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고난의 문제가 이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었잖아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들이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고난을 뛰어넘고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것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도 해결되어야 하고 하나님, 저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것 좀 빨리 해주세요. 그래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이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거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죠. 또 하나,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이기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